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 뭘까? 오늘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도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주인공인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존경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은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어서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실수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다윗에게 훌륭한 그 신하들과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하들, 용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한 번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들과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블레셋 장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그 훌륭한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러자 그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그런 살해 위협에 결국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그 고난의 생활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선사하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와 같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그들이 전사하자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다윗이 그
그 12지파 중에서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되지요. 그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이스보셋이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주 작은 그런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자랐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악기를 잘 다뤄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그 솜씨가 남달랐던 다윗의 소문을 들은 그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면서부터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기 위해 왕국에 출입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권력을 얻거나 사울 왕에게 큰 관심을 얻게 된 건 아니에요. 그저 왕국을 출입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이 사울 왕에게는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블랙리스트에 오른 첫 번째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출신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의 가문이나 아버지가 힘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주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어려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보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조건도 왕이 될 만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다윗의 정직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때묻지 않는 그의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생활을 그동안 좀 꽤 오래 하고 또 이제 교단의 감독을 하고 또 교단의 한 지도자로 이렇게 쭉 생활해 오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들 때로는 상담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자기 건물이나 짓고 이렇게 하는 그 비율이 한국에 한 1%도 안 돼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거의 다 문 닫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도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합니다. 달라요. 우리가 3월 달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 때 되게 되면 그 개척에서 자립한 목회자들 그 교회를 불러다가 치하하고 또 상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첫째는 진솔해요. 사람이 보기에도 진솔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이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끼니도 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립을 선포해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교단에서 몇 푼 준 거 안 받습니다. 선언해버리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은요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실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다 성공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좀 이제 도움을 받아볼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막 잔꾀를 부리고 하는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진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혼자 일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소개된 그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은요, 다윗의 부하 장수 중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1절과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또 사무엘하 23장 11절에 쓰고 있는 산마예요. 그러니까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산마라는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20절과 22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에게 아주 충성을 다한 그런 세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다윗이 한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간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자기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울 왕한테 쫓겨나서 자기 그 나라에 와서 피신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들한테 머리 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이 날로 강성해져 가더니 이제는 블레셋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온 거예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수비대를 딱 갖춰놓고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진쳐놓고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 왕이 블레셋에 침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갔던 그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 그 높은 그 산성에서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를 갖추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르바임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베들레헴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랐거든요. 그가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 베들레헴 그 입구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곤 했거든요. 그 우물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물을 마시고 그랬어요. 비록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다윗이 그 우물이 생각난 겁니다. 어렸을 때 그 먹었던 우물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어려서 생활했던 그 현장 블레셋의 우물이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난 후 어쩌면 고향을 찾아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간 적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그 도망 다니면서 고향에 갈 그러한 이러한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가능하면 사울 왕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도요, 사울의 지파인 그 베냐민과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멀리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마셨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저 우물물을 퍼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혼잣말로.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그 우물물을 퍼오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혼잣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옛날 어릴 적에 그 우물물을 마시고 놀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렇게 중얼거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수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지고 돌진한 거예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는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미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런 소리를 듣고는요, 세 명의 장수들이 블레셋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진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특히 철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요, 사울왕의 왕자인 요나단 군일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철로 칼과 창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면 할 때마다 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라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에도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로 갖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좋은 무기다운 무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세 용사가 막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자살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용사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중얼거림을 듣고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우물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는 그렇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오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지요. 애써서 떠온 물을 안 마셔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개난지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혼자 중얼거린 그 말, 그게 얼마나 내가 잘못된 건가. 자기가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건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에 그 우물물을 마셨던 그때의 생각이 나서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 세 사람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겁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다윗은 자신의 훌륭한 부하 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우물물을 떠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은 옛적에 마시던 그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피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가리켜서 거기 17절에 보면 다윗의 갈망이었다. 다윗의 갈망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다, 애를 태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릴 적에 살았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늘 마셨던 우물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미 베들레헴을 점령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에도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열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면요, 그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르바임 골짜기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다 몰아낸 후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잘못된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용감한 3명의 용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그의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떼내준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레리 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영적 가면을 벗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3가지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가지 갈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편리함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하는 먹고 입고 잠자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구나 갈망하지요. 의식주 누구나 갈망하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벼운 갈망인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을 옷이 제대로 없고,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제대로 갖춰져 있게 되면 막 불안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욕구예요. 두 번째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욕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유도,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친교를 나누는 이유도 이 두 번째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요,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때 우리는 이 욕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에 강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우리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그 가져야 할 영적 갈망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에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서 낯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누굴까? 괜히 누굴까?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일까? 나이는 몇 살이나 될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왜 저래? 저 사람이 가진 저 가방은 명품일까? 짝퉁일까? 별 관심을 우리는 가집니다. 남의 사생활에도 별 관심을 다 가져요. 제가 그 서양에 가서, 미국에 가서 좋은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타인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반바지를 입고 나가든지, 또 잠옷을 입고 회사나, 우리 다솜이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솜이 잠깐 있던 회사에 한 디자인하고 하는 그 직원인데 잠옷 입고 출근했다는 거야. 지금 잠옷 입고 출근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사장 그 사람도 아유, 저 친구는 개성이 있어서 좋다고 잠옷 입고 왔는데, 잠옷으로 코디해가지고 디자인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사생활에 대해서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가방 하나 맨 것도 저거 명품이냐 짝퉁이냐 관심이 많고, 또 어디 두 남녀가 어디 어디 공원에나 걸어가면 저건 불륜이냐 부부냐, 별 관심이 호기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나 모습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전혀 유익되거나 도움되지 않는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별것 아닌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혀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잘못된 갈망이 소중한 생명 세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갈망이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갈망이 때로는 내 영혼을 깊은 수렁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갈망이 내 주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갈망이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큰 혼란에 물들었는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뼈저리게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갈망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갈망이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영적 성숙을 위한 갈망이 여러분 모두의 갈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우리 사순절을 또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갈망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하나님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영적 성숙을 위한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